이제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성경 강좌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의 강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시적인 하나의 어떤 역사의 커다란 흐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두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중간에 미가서를 늦게 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를 늦게 찾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표를 쭉 그려보면서 인생들의 삶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에다 무엇을 더불어서 부어 넣으셨냐면은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에다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잘나고 어떻게 이렇게 째를 내도 사실은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존재적인 하나의 속성을 그대로 물리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사실은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구기관에서 인체를 어떤 화학 성분이나 물리적 성분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도대체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 몸에서는 약 7개의 비누를 추출할 수 있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약 2200개 성냥개비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 인성분과 또 설사약 한 봉지 정도를 낼 수 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연필 2000 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의 실제적으로 물리적 어떤 그 성분을 추출해서 보면은 1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째를 내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인생 40 넘으면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나 좀 내고 이렇게 몸매를 가꾸지, 사실은 한 50 넘어가면 유혹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해서 불혹의 나이요.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흙에서 창조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흙덩어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리빙 소울, 생명, 돌아다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래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도 살지만 사실은 올 때는 순서도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 위에 뭐가 찾아오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있는 세계는 어디까지냐면은 사람이 이제는 호흡이 딱 떠나고 나서 그 흙덩이라 그대로 시체가 돼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장되어 가지고 이제 가루로 뿌려지는 거기까지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가시적 세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는 무덤이 왔어요. 무덤, 즉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적 운명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함께 그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의 위에
정해주신 하나님의 심판적 어떤 하나의 어떤 판단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나갔던 뭐 이렇게 뭐 사자 돌림인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다 뭐냐면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올 때는 순서가 있게도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돼 가지고 이로써 죽는 인생도 있고, 굉장히 뭐냐면 다양한 어떤 그런 운명들을 살다가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세계,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의 세계를 뭐라고요? 가시적 세계다. 가시적 세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visible world 해서 가시적 세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자들은 뭘로 창조하셨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뭐요? 갈빗대를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퀄리티로 따지자면 여자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은 흙덩어리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본 차이 나야.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흙이기 때문에 무엇에 약하냐면 물에 약해요. 물만 닿으면 그냥 흘러내려. 그러니까 남자들의 속성은 여자의 눈물에 약해. 이것이 우리의 남자의 속성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시적 세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뒤의 세계. 그래서 이 뒤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다. 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비가시적 세계 또는 불가시적 세계라 해서 invisible world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비가시적 또는 불가시적 세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뒤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혼에서 영혼까지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을 진리 안에 담아주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의 사후의 세계들을 우리 한번 접목해 보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갔단 말은 이제 무엇이 끝났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육체의 모든 생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다 끝이 나는데 뭐가 아직 남아있냐면 영혼 말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영혼의 문제. 자, 성경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의 편의상 이제 두 개의 코스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불신자의 어떤 영혼과 이제는 뭐요? 믿는 성도의 영혼이 다른 길을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망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망. 제가 한문으로 제가 써볼게요. 사망. 자, 죽을 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잊을 망자를 제가 거꾸로 썼어요. 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육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은 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자냐면 잊을 망자예요. 그러니까 잠시 잊혀진 바 돼요. 영혼에 대해서는 잠시 잊혀진 바 된데 우리는 아직 이것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텐데, 자, 여기에서 대한 부분은 창세기 3장 19절,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뭐예요? 흑인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얘기예요. 육체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16장으로 가보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자 19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드디어 누가 죽냐면 거지도 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생에 피해갈 수 없으며, 그렇죠? 부자든 어떤 천한 사람이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다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자, 일단 그대로 제가 문맥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3절에 그가 어디에서 들어갔습니까? 어디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까? 음부라고 나와 있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뭐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죠. 그러죠?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이제 22절에 아브라함도 죽고 뭐예요? 누구요? 나사로도 죽고 이제 부자도 죽고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 직접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낙원.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을 폈는데 23장을 우리가 가보시면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23장에 딱 가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쭉 그 31절부터 32절부터 쭉 나오면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른 쪽의 한편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인정했던 바로 그 강도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제가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낙원이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지금 가 있는 곳은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나의 그냥 도표를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일단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가 낙원으로 표현했고 이제 그 부자가 들어갔던 것을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음부에서 다시 좀 이렇게 그 영혼이 무엇인가 선을 행해가지고 영혼이 무엇인가 잘 보여가지고 다시 위의 코스로 간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아래로 갈 일은 이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앞쪽으로 가서 16장 26절을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26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수렁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위에서 아래로 갈 일도 없고 아래에서 위로 바꿔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역사적인 나타나는 운명은 사실 어디서 결정되냐면 가시적 세계 안에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가시적 세계 안에서. 그러죠? 가시적 세계 안에서 결정이 됐고 여기에는 더 큰 그레이트 캐섬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큰 수렁,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갈 수 없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것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이제 뜨겁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이제 그 섬기고 제가 유달제일교회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돼서 철야를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철야를 나가면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배 들어오면 가가지고 커피 끓여가지고 그 물대 선교회라 해가지고 가서 그 외양원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선원들 위해서 그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매일 철야를 했어요. 매일 철야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밤새내 철야하다가 조금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보니까 내 몸에서 또 다른 내 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육체에서 이제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우리 용어로 한다면 사망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육체는 죽고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서 잠시 잊어버린 바 되지만 영혼의 세계가 이제 그 뒤에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죽어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분명히 그 영혼이 갔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부모님에게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요?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제사를 받았다. 뭐 무엇을 봤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나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구했던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귀신의 존재입니다. 귀신의 존재. 실제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이름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거짓의 아비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부모가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3일 제사를 드리고 뭐 49제를 드렸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받는 것을 봤다.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사단이 그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또 오늘 저녁에 또 잠 못 자시는 분 또 계실래요? 자, 그때만 해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인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는 살아계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잠자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잠을 자고 딱 이러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묘해, 썸짓해. 딱 보니까 발이 없어. 그게 뭐냐면은 할머니의 영상을 입고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뭔가 딱 깨달으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뭐예요? 누구인가의 형상을 입고 나서 안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마귀 장난이고 귀신 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으로 우리는 영혼의 전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평인상 낙원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말하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들을 우리가 음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두 코스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그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이렇게 갔으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역사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자, 길게 써봅시다. 재림. 자,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구름이 이제 가리게 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려준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오늘 본 그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1장 7절에도 뭐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 많은 민족들이 이를 인하여서 애통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들을 많이 나타나냐면 애통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가 그 날이 덜컹 뭐요? 앞으로 다가오는 때에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인해서 그 날이 큰 두려움이 날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증거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자, 22장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들려주시고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것으로 내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애언적으로 들려주신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뭐냐면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세컨드 커밍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믿는 자 위에 이 코스에 있는 사람은 드디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부활로 나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뭐라 하면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 첫째 부활은 일단 먼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찾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은 주님께서 정말 너무 중요할 때 주님께서 친히 진리에 대한 확정을 들려줄 때 꼭 표현할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이르는, 이건 진짜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주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바로 이 사건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아갑시다. 자, 오늘은 성경 좀 찾읍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위에다는 써놓으세요. 장명을. 예수님의 징조장. 자, 징조장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징조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자, 그래서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뭐요? 하늘 이 끝에서 저쪽까지 뭐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뭐요?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일으킵니다. 자, 똑같이 다시 고린도전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명 15장 바로 옆에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소망장 또는 부활장이라고 제가 적으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모두 다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그런데 15장 51절부터 보세요. 51절부터. 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 미스테리. 저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우간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속에 새겨준 단어 하나가 뭐 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경륜이 다 영어로는 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영문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말해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우리들도 뭐요? 순식간에 변하게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휴거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휴거,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부활의 사건인데 결국은 뭐냐면 부활이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부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모든 주 안에서 믿는 자들, 믿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변해서 함께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게 되는 바로 이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 자도 함께 변해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창세로부터 조금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몇천 년이 지금 지났는데 거의 한 6천 년이 지났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은 분도 있겠죠. 아브라함 이후에 뭐 있는 분도 있고 아무튼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약 6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품을 엄청나게 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막 떨면서 이렇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대와 영혼의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미래학자 또는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평생에 꾸는 꿈의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꿈에서 잠깐 나는 낮잠 잠깐 10분 들은 것 같은데 꿈에서 내가 여러 개 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엄청난 곳을 막 달려다니는 막 이런 꿈도 꾸고 어디 막 도망다니는 꿈도 꾸고 그러는데 평생에 다니는 여러분 꿈의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겠죠. 막 며칠을 막 도망다니는 꿈도 꾸고 막 도망한대. 70평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꾼 꿈의 모든 시간을 합쳐도 1시간이 안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우리의 세계의 시간과 영적 세계에서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그 영혼의 어떤 시간의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이한 말씀을 하잖아요. 뭐요? 하나님께서는 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기이한 말씀도 들려주잖아요. 시간대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첫째 이 부활의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5절에 54절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썩을 몸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이 생명의 부활로 입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입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었고 뭐예요?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됐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날에는 우리도 역시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뭐예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어. 그런데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참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은 썩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는 다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뭐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이 영원한 기록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자,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이 있을 때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다 다루지만 이 땅 가운데는 뭐요? 엄청난 그 큰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에 참여해요? 어떤 일에 참여하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이제 일어나냐면 자, 계시록 20장 4절을 찾아갑시다. 계시록 20장 4절로 넘어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딱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들어가냐면 천년 왕국에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천년 왕국에 다스림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천년 왕국. 자, 천년 왕국에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적으시고 자, 천년 왕국. 이 천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먼저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1천년 동안에 실제적인 이 세대의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과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어떤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뭘까요?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둘째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냐면 이 위의 코스가 아닙니다. 바로 아래 코스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 아까 아침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떤 말이 있었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가로. 이 둘째 부활은 또 다른 말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합니다. 이렇게 태초로부터 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지 않고 뭐요? 이 복음을 거부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냐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악한 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이 행위적 개념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겠죠. 조금 뭐 착한 일 한 거 이런 것을 또 물론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그것이 또 악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그 개념은 최고의 선과 최고의 악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믿어 영생을 얻도록 내어주신 최고의 복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악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낸 그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뭐요? 인자를 거부하고 인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뭐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해방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서신에 히브리서에 그 말이 나오죠. 뭐요?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가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또 하나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어디에 보냐면 26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엄청난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어떤 엄청난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짓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짐짓죄. 이건 뭐냐면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서도 뭐요? 그것을 범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도 반복해서 또 그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짐짓죄 어떤 것을 건다면 저와 여러분 빨리 짐 싸가지고 그냥 오늘 마음껏 먹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짐짓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범하는 이 죄의 그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짚어가요. 성령 해방죄와 그 다음에 짐짓죄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과에 종속이 됩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문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성령의 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복음이며 아들에 대한 보혈에 대한 속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신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적 세계를 나눠서 더 이상 위에가 아래 코스라고 올 수 없고 아래가 위에 코스가 없는 이 큰 수렁을 만들어내버린 모든 인생의 두 길의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아들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문에 설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딱 우리 안에 예수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하기로 원하냐면 다른 많은 주제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와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한 게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기도 안에 성수각이, 많은 어떤 그런 타이틀들이 있어요. 한 강좌당 20개 이상의 강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 강의를 다음 주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둘째 부활은 무엇으로 나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찾아서 가봅시다. 계시록을 찾아서 가봅니다. 계시록에 20장 14절부터 봅시다. 이제 아까쯤에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먼저 6절까지 쭉 나왔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00년 동안 저희들이 왕노를 하게 된다. 그 1,000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둘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잠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갔던 사단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인류를 미혹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뭐냐면 둘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실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다 토해낸다는 거야. 누구를? 영혼들을 다 토해내. 그러니까 어디서 짱 박혀가지고 조용히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서 물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창세 이후에 믿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다 토해낸데 어디에다 토해내면 백보좌 앞에다 딱 태워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불꽃 같은 눈앞에 다 모든 영혼들이 선다는 거죠. 뭐 달라고? 이제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다 태어난다 이 말이죠.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사망과 음부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이제 절로 마지막 코스인데,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벌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영벌. 그리고 위에는 영생. 위에 코스로 간 사람은 결국은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영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코스로 간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국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벌,
이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망도 둘째 사망이 있나? 어떻게 죽는 것이 두 번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이 둘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그 뒤에 바로 풀어놨어요. 둘째 사망 곧 뭐예요? 뭐예요?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이라. 예, 파이어 플레이크. 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영사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뭐냐면 영벌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벌.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찾아보냐면 마가복음 9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여러 몇 가지 표현들을 해놨지만 여기에 이런 말을 주님께서 직접 표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을 쓰실 때가 있죠. 자, 47절에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자, 그 뒤에 이야기 놔두고, 자, 지옥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여기는 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네. 그러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거기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막 타는데 구더기가 안 죽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이제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럼 둘째 부활도 무엇을 입죠? 부활을 했으니까 썩지 않는 몸을 입어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그러면 썩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썩지를 않고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살아나고 이게 언제까지냐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시켜자고 혀끝에다 물 한 방울 해주는 것이 이 부자 나사로의 소망이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뭐냐면 타고 또 살아나고 타고 또 살아나고 계속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수 영접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통스럽게 당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끝까지 거부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에 그 고통을 맛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뭐요?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이 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누군가에게 나이스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진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겁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오든지 결국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에 서게 돼 있고, 결국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서야 될 인간의 실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다,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1995년에 남미 컬럼비아에서 엄청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일곱 명의 청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인데,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야유회를 가도록 이들이 계획을 했어요. 무엇인가 야유회를 가보려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데, 막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7명의 청년들의 영을 이끌고 가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었고, 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7사람을 함께 들어가서 다 했냐면은 뭐요? 서로의 간증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정확히 있는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7명의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굉장히 실상들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똑같습니다.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의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조용히 들어보세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약간의 어떤 정도 차이와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사람의 말로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봤다고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실제가 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이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이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가 양심을 걸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다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한번 보냐면 경종을 좀 받기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봐보세요. 자,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22장 15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굉장히 엄중한 말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저들이 두루마기를 빠냐면은 저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두루마기를 계속 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대 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다.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실.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회개적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첫 마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마지막 시대 최고의 축복적인 신앙은 회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계속 내 영혼을 빠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빠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신앙이에요. 많은 은사, 뭐 많은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성결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진리고 복음이라면,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강주에 있는 어떤 한 부목사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딱 들려줬는데, 나는 잊어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이 저번에 우리 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에서 저한테 잠깐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아주 제가 한순간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 마음속에 적지 않은 긴장이 나를 붙들어주고 경건을 붙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데, 만일에 인생 가운데 단 1초라도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순교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뭐요? 순교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뭐요?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1초만이라도 내가 지옥을 봤다면, 진짜 1초만이라도 천국을 봤다면 순교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문자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뭐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네팔에 모시고 있었던 저희 팀장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 30대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좀 배웠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성경을 500도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예전에 제주도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타고 왔는데 옆에 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막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였어.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말을 하려는데 이 청년에게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막 나면서 그 겨드랑이에서 뭔데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확 오는데 갑자기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감동이 와서 막 하려는데 도저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잠깐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공항 내려가지고 목사님대로 부흥집회 인도하러 가고, 청년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가깝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호텔 이제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샤워하고 나서 눈을 딱 감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연결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때를 쥐갖고 막 하는데, 막 영정 사진을 주고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흐느끼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오는데, 사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사진이 그 젊은이의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부터는 그 목사님이 감동이 있으면 그 불을 즉시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되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그것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성경 강좌의 모든 것들을 제가 이 말씀으로 증거한 것은 우리의 모든 배웠던 그 성경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어떤 실존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